하셨습니까? 사실 제가요, 이 1, 2, 3 기도반을 어떻게 들어오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장로님? 사모님? 어, 예, 모르죠? 제가 어떻게, 어떻게 이 반을 알았는지 모르시죠? 예, 예. 친구분을 통해서 에? 들어오신 거죠? 에? 친구분 통해서 들어오신 거죠? 네네네. 아니, 한안구 장로 부인 예, 예. 이경재가, 예, 예. 친구인데, 한국에 자주 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들어와 보라고 예. 그러더라고. 그때 박해오기도 또, 그래서, 그렇지. 아, 그런가 하고 들어오게 음, 됐어요. 그래서 예. 예, 장로님도 알고, 우리 집사님, 또, 김태호 장로님, 사모님, 이렇게 한 가족이 돼서, 아, 음, 육신적으로는 진짜 뭐 수십 시간 가야 아주 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매 목요일에 이렇게 뵙게 예, 돼서 그저 가깝게 한 집에서 사는 것 같이 그런 친근감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 예, 저는 오늘 예, 무슨 말씀을 영상할까 그러다가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좀 영상하고자 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장인데요. 아, 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이 올바르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셨겠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또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근데 사실 게 잡다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죠. 어,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장을 읽으면서 물론 그전에도 읽고 또 많이 들었지만 제가 다시 또 아주 느낀 거가 참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다 함께 에, 명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하나 좀 볼까요? 어, 예, 제일 먼저 사도행전 5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에 여기 보면은 사실 사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사도들을 그냥 갖다 가두고 막 제사장들이 그러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사실 아, 저는 회개는 내가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어, 이 회개케 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은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제가 보고 그런 마음에 또 다른 깨달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아,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 아니야, 사도행전, 11장 11장 18절이요. 18절. 예,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주셨어요. 회개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말은 무슨 뜻인지를 제가 이제 이 3장을 다시 읽으면서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건데 슬퍼하는 것이 또 회개냐? 슬퍼하는 것만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죠? 슬퍼하는 거는 왜 슬퍼할 수가 있느냐면 죄를 졌으니까 그 죄의 결과가 아픔이 온다든지 손해가 온다든지 큰 뭐 경제적인 손해가 온다든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막 돌이키고 후회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후회는 회개가 아니거든요.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아, 그래서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뭔지를 정말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상에는 또 잘못된 회개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에서는 어떤 잘못된 회개를 했나요? 에서는 에서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이라든지 재산을 잃어버렸죠. 어떤 죄를 졌나요? 이 사람이. 우린 잘 알죠. 발람. 에서, 발람,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좀 잘못된 어, 회개를 한 사람의 대표적인 것 같아요. 발람도 가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아주 무서운 칼을 든 천사를 보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랬는데 그 생명을 잃을까 봐 죽을까 봐 그러면서 얼른 한 말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인정했어요. 죄를 졌다고. 근데 그게 회개는 아니라는 거잖아. 아, 죄에 대해서 정말 한탄해가지고 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칼을 들은 사람이 칼로 찔러서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음, 또 가룟 유다도 예수를 죽이고자 이제 작정한 자들에게 어, 우리 주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울부짖었어요. 아, 내가 정말 무대한 죄를 팔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회개한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유다도 가룟 유다도 벌에 대한 그 엄청난 공포 그런 거에 사로잡혀서 어, 참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정말 아주 진정으로 죄책감에 눌려서 고백을 하지 에,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그 가룟 유다에게도 여러 번 기회를 예수님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회개를 했으면 그도 구원을 받았을 텐데 무서워서 그러니까 죄의 그 무서운 결과가 어떤 건지를 가룟 유다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죄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만 죄 자체를 한탄하지는 않는 그런 경우가 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이제 마귀의 올무에 늘 곡해. 마귀가 늘 사람으로 하여금 곡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심어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굴복할 때만 우리 양심이 각성이 되는데 양심의 각성이 잠깐 동안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냐? 성령의 에, 그 끊임없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끊임없는 감동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회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죄의 모든 원천적인 이 죄의 속박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00% 성령에게 굴복하면은 참빛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일찍이 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늘을 사모하는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은 내가 매일같이 정말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는 사람인가 제가 제 스스로를 반성을 해보니까 그렇지 못한 그런 게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아주 정말 또 참 매일같이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간절한 염원이 제게 있었습니다. 여기 종로의 계단에 큰 죄를 지은 후에 드린 다윗의 기도. 다윗도 사실은 어땠어요? 어? 참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다윗만큼 큰 죄 진 사람도 현재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랬는데 이 다윗이 큰 죄를 지은 후에 드린 다윗의 기도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슬픔이 무엇인지를 그가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의 회개가 아주 진지했고 철저했고 또 다윗은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사소한 것으로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그것이 이제 완전한 회개를 하는 그런 결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다윗은 그의 죄가 위중하다는 것과 그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증오했다. 그는 용서는 물론 청결한 마음을 외어 기도했다. 그는 성결의 기쁨을 바랐다.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조화된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다윗은 이렇게 썼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사라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이런 시를 다윗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죄가 정하리이다. 이 어떤 죄를 졌는지를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얼마만치 중요하고 얼마만치 가증한 것을 철저히 본인 스스로 깨닫고 성령님 오셔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 어, 이와 같은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회개는 오직 그리스도 곧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 주시는 그분으로부터만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못 잊기 위해서 매일 매일 더 가까이 가까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께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회개가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길을 준비해 준다고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 어떻게 이해를 못하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도록 누가 했어요?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도움을 주시고자 하지만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그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자 문을 닫아버렸을 적에는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매일 경성해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제 그 회개라고 하는 그 챕터에
회개 필수 조건들이 나오는데 사람이 용서받기 전에 반드시 회개한다는 것은 사실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직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한탄할 때 비로소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제가 뭐 시시하게 뭐 그거 갖고 뭐 거짓말 조금 했는데 뭐 이런 정도 가지고서는 안 되고 정말이지 내가 정말 내가 이 제가 정말 안 되는데 진정으로 죄를 진정으로 한탄할 때 어,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곧 그분의 능력이 사람을 진정한 회개로 이끄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신다. 모든 올바른 갈망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아까 여기 진정으로 한탄하는 그 한탄도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갈망도 그리스도께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다. 우리가 사실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별로 있겠어요? 죄를 다 미워하죠. 근데 죄를 미워하도록 해줄 수 있는 분도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죄인들은 자신의 죄된 생활을 부끄럽게 여기고 나쁜 습관을 일부 버리기도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고 있음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한다. 죄인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싶지 진지한 바람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면 언제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의 성령께서 죄인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장을 읽으면서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우리들이 그렇게 짓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매가지 죄를 아주 많이 짓는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쭉 읽으면서 죄의 이 목록을 이렇게 좀 적어보니까요. 고치지 않는 잘못된 행동, 바로 죄입니다. 내 행동에 있어서 꼭 고쳐야 할 그와 같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행동, 죄라고 그랬어요. 또 대수롭지 않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선과 악과 뭐, 참 이런 데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응? 컴프로마이즈 한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음, 아침 새벽 줌으로 하는 새벽 기도반을 저희 전례교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전엔 현장 새벽 기도를 다니다가 이제 요새는 그냥, 줌으로 5시 반에 하는데요. 목사님이 아주 이제 청강리, 저희 그 교회 가까운 청강리가 있죠. 청강리 지역에서 어떤 분이 이 음식점을 하는데 그 매주 토요일에는 안식일 교인들이 많이 온대요, 음식점에. 그래서 근데 그 안식일 교인들은 매너도 좋고 아주 다르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말이 제 마음에 아주 와서 닿았어요. 안식일에 식당에 가? 안식일에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으러 가? 그런데 매너가 좋아?
그럼 그게 진짜 안식 교육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다 내가 끝난 다음에 한 20분, 20여 분이 나오는데 제가, 아, 이건 좀 그러네요, 목사님. 안식교인들이 토요일에는 매 토요일은 제일 많이 온다는 거는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마음이 좀 무겁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자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말을 하면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해. 혹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 내가 목사님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좀 잘 좀 지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말았는데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도 요새 보니까 한국 아이들이 그냥 라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점심을 꼭 주어도 어떤 아이들은 라면을 물 부어서 먹는 라면을 가지고 와서 뜨거운 물은 뭐 많이들 나오니까요. 그 뜨거운 물 부어서 먹어요. 근데 요새 나오는 라면들이 거기 다 보면 돼지고기 함유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칼국수라고 돼 있는 인스턴트 식품. 그러니까 칼국수 멸치 칼국수예요. 멸치 칼국수. 그래도 그 멸치 칼국수에 보면은 돼지고기 함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 집에 지난번에 안식일에 갔는데 아이고 늦었으니까 남 삶아 먹자 내놨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아 나 이거 안 먹는다고 그리고 이제 그냥 다른 메밀국수를 삶아서 먹었는데요. 안식일에 그냥 학생들이 라면 박스를 가지고 들고 들어와서 저녁을 그걸 다 삶아 먹고 그러는 거 보면 저는 영 마음이 불편해요. 라면을 그래서 내가 이 삼양라면 무슨 신라면 이런 거 안 먹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 그거 돼지고기 함유라고 돼 있는데 왜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참 별거 아닌 것 같다 대수롭지 않다 생각하는 이런 신앙의 바탕에 속에서 빨리 깨어나야 된다. 사실 우리나라 라면들이 외국에는 이제 저 필리핀만 가도요. 필리핀에도 무슬림들이 있고 그래갖고 채소 라면이 만들어져 갖고 수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는 안 팔아요. 그런 게 국내는 아직 삼육에 감자라면도 있는데 감자라면은 맛이 없다고 애들이 안 먹는다나. 아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고쳐야 할 죄악의 사소하다고 하면 사소한 그런 죄악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사소한 죄와 더 악한 죄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순종을 미루는 것도 죄고 또 알고 있는 옳은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여기 제가 보면서 이 죄의 요소들을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핑계대는 것도 죄라고 핑계대는 것도. 자신의 의무를 사실 우리가 얼른 이렇게 보면 잘못한 것도 다 얼른 내 잘못인 그런 면이 많아도 똑같이 그래도 쟤 때문에 이런 생각하는 거 되는 거. 나도 저 그리스도인만큼 나도 선하게 살았어. 이런 데가 많습니다. 또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실행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응? 또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 지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고서 하나님을 잘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잘 아는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 또 너무 이기적인 거, 이타적인 하늘은 다 이타적인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데 나를 포함해서 너무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 다만 자족한 거, 성령의 음성에 금방 복종하지 않냐고 자꾸 미루는 거. 이런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또 회개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그런 회개의 자리에 매일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설물을 달라고 구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순교를 보여달라고 구하라. 구주의 생애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타심과 사랑과 친절함은 예수께서 생애하신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오는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 우리가 그분의 의를 보게 될 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분처럼 되기까지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는 한 줄기의 빛은 우리 품성의 모든 흠과 연약함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순결을 잠시라도 보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부정하게 보인다. 그분의 순결은 우리에게 악한 욕망과 불성실한 마음과 불순한 입술이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실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못마땅하게 느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을 바라보고 우리의 악한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 미워하면서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품성을 담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면 확신 속에서 이게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 스스로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면 더 나아진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가?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런 말씀.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그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안에 사시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매일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변화되라고 간청할 때까지 혹은 더 나은 기회를 만나거나 좋지 못한 기질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 하나님 아들의 사랑과 고난과 죽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또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데 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가기 위해서 지금 한 가족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드리고
그래야지만 이제 다 같이 만나서 하늘에 가서 살죠. 이 땅의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렇죠? 언제 곧 오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분명히 오실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매일 매일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모든 준비를 마련해 놓으셨다. 예, 우리가 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모든 준비를 다 마련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가 죄를 멈추고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강제는 않으신다. 우리가 자유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원하지 않는데 주께서 더 이상 무엇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떠남으로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린도에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아신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죄로 더러워진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한다. 활짝 열어놓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말해야 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매일 회개의 길에 굳게서는 성령의 도움을 듬뿍이 받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예, 아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일단 묵상을 마치죠.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가 너무 네. 부족합니다. 주님,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자꾸만 기도드리는 이 잘못인 거 저희들이 알면서 아버지, 저희를 어떻게 죄가 변화될 수가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주. 들어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 저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주여.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야 되고 우리를 회개하도록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회개도 주님이 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진정 정말 주님의 딸로 아들로 이 땅에서 성도가 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는데 아버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멘. 변화시키길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짐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김성문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예. 제가 요새 일을 하느라고 바쁩니다.